나의 쓴뿌리를 제거하신다라는 저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요 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어때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기쁨이 있네. 이거 나 다시 또 죄 짓고 용서받는 경험할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수에 보니까 어떤 분이 무좀에 걸렸다가 하도 가려우니까 약을 받았어요. 약을 받고 나서 약을 바르니까 무좀이 나았어. 이제 안 가려워. 너무 좋다. 야, 근데 그 사람 갑자기 나 다시 무좀 걸려가지고 약 바를까? 말이 돼요 그게?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건져받았으면 이제 어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은혜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은혜로 살면요 단순해집니다. 삶이 정돈이 돼요. 맨날 복잡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또 하나 쓴뿌리가 제거돼요. 상처, 아픔, 절망, 내 안에 모든 고통, 쓴뿌리 제거되고요. 세 번째, 사명 위에, 표대 위에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은혜 받으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해지니까 어때요? 난 주일날 예배합니다. 단순하잖아요. 근데 복잡한 사람도 있어. 주일날 뭐 한다고 하면은 마음이 흔들려. 갈까 말까? 오전 거기 갔다가 저녁 예배 드릴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뭐 주일날 태권도 시합 있다고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집 근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태권도 학원 갔다 오면 나 예배한 거 아니네. 누가 그따위로 예배드리래.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야. 교회 쇼핑한 거야. 백화점과 같이 네가 원하는 시간에 가는 거. 백화점은 가능해. 교회는 쇼핑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드리는 곳은 뭐예요? 정한 시간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멋대로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 오늘은 어디 가니까 오후 예배 드리고 오늘 어디 가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믿음 성장을 안 해. 얼굴이 어두컴컴해 맨날. 신앙은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할 일 용서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가 흘러야 돼요. 초등부터 은혜가 흘러야 돼요. 나쁜 행동하고 잘못해서 혼도 나지만 더 큰 은혜로 압도해야 돼요. 민 목사님 만났더니 맨날 무서워. 그러면 목사님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민 목사님 만났더니 무섭기도 하지만 너무 따뜻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야. 왜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 칭찬은 뭐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따뜻해져.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훈훈해.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저주가 뭐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맨날 무섭기만 해. 그러면 사람도 아무도 없겠지. 기준이 있고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은혜가 흘러야 돼요. 예의 가르쳐야 돼요. 예의. 이번 달 5월달 가정의 달이거든요. 그 예절이 있어야 돼요. 비승이 허리 안 받고 손 빼. 자세 바르게 하고.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가. 예배 때도 바른 자세를 앉고. 예배 때 어디 인마 장난질을 해. 그러니까 혼나지. 똑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거든요. 바른 자세로. 물론 너무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어요. 교회가 졸면 좀 어때?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우리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경외하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 애들 집에 교육시킬 때요. 애들도 휴대폰 좋아하잖아. 근데 집에 어른들이 와. 어떻게 해요? 휴대폰 보고 있다가도 어른들 오면 나와서 인사시켜. 다. 안 나와? 목사 휴대폰을 집어 던져버렸어. 지난번에. 인사 똑바로 해 임마. 물론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가지고 휴대폰 안 깨지게 했는데 잘 던져야지. 아무데나 던져가지고 깨지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예절 교육 시켜야 돼. 예절 교육. 어디서 인사도 안 해. 휴대폰 본다고 다 집어 던져야지. 안전한 곳으로. 예절 교육 시켜야 돼요. 인사 잘해야 돼요. 공부는 좀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면 걔 꽝이야. 근데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예배할 줄 알고요. 인사할 줄 알고요. 또 희생할 줄 알고요. 전도할 줄 알면요. 그 사람은 최고의 최고. 가정과 직장에 은혜가 흘려야 돼요.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혼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은혜가 흘러야 돼요. 뭐 실수했으니까 너 저리 멀리 직장 보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은혜가 흘러야 돼요. 은혜가 흐르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보면은 이상하게 30년 전에 봤던 분이 또 거기 계속 그대로 있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작은 회사를 경영하거든요. 회사 원칙이 뭐냐면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절대 안 내보내. 그러니까 뭐 연세 70 넘으신 분도 몇 분 계시고 평생 3, 40년을 그 회사에 있는 거야. 절대 안 내보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각 회사들마다는 이제 자기 실적에 따라서 뭐 사람들 내보내기도 하지만 전 목사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사했어요. 교회같이 운영을 해. 절대 사람을 버리지 않아. 끝까지 품고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같이 회사를 운영하더라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덮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때로는 모른 척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목사님도 지난번에 지난번까지도 아니죠. 그 초등부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건데 초등부 애들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언어가 깨끗해요. 모든 목사님이 초등부 전도사 때도 그렇지만 절대 애들이 욕하는 애들 본 적이 없어. 물론 딴 데 가서 하는 놈도 있겠지. 그리고 초등부에 언어가 깨끗해요. 아이들이 욕을 안 하고 아이들이 정결하고 또 초등부 아이들 보면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함부로 친구를 놀리질 않아. 너무 감사해. 이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맨날 남을 무시해, 남을 정죄해, 자랑을 해. 이번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영상 보니까 아파트 이름이 무지기로 아파트 이름이 뭐 8글자 9글자 읽기도 힘들어. 아파트 이름을 막 길게 서로 길게 짓고 있어. 왜 그럴까요? 자기 과시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비싸 보인다고 하고. 우리 비싼 척 할 거 없어요. 예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더 잘난 척 할 것도 없어. 내가 의뢰받은 자가 되면 돼요. 왜 학교에서 친구들이 욕하는 애들 있죠? 왜 욕할까? 친구들 중에 왜 욕을 할까? 욕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더럽히는 거야. 욕하는 건 내 영혼에 똥치라는 거예요. 욕하는 애들은 특징이 심리가 뭐냐면 괜히 센 척하는 거야. 막 욕하면 친구들이 괜히 막 쟤 세 보이네? 센 게 아니라 걔는 바보 병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가 짖어요? 진짜 무서운 개는 안 짖어. 근데 약한 조그만 애기들 아주 약한 개들이 맨날 와와와 짖고 있어. 목사님 집에도 동네에 하도 개가 있거든요. 아주 별것도 아닌 게 맨날 목사님 지나가면 맨날 짖어. 내가 째려보면 가만히 이러고 있어. 학교에서 욕하는 애들 보면은 아유 저놈은 개구나. 불쌍한 거야. 사자는요 짖지 않아도 무서워. 사자가 막 와와와와 이럴까 사자? 사자는요 가만히 있는데 무서워. 아무도 못 가보러. 사자가 다니면서 막 이러지 않아. 사자는 그냥 무서워. 그게 영적 권위야.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함부로 못 돼. 누가 까불어 임마. 욕 안 해도 돼. 안 싸워도 돼. 태권도가 안 다녀도 쟤는 못 건드려. 쟤 건드려 무섭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 그게 영적 권위야. 뭘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은혜로 은혜로 우리 덮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단순한 거 문제 생기면 당장 기도하고 어려움 생기면 당장 예배드리고 삶이 꼬여 있습니까? 당장 선교하고 이게 단순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참 단순해요. 그 어떤 부모님이요 인터넷에 이제 상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자녀가요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맨날 졸라서 고민되는데 우리 아이가 맨날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연예인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 목사님 유명하지 않으니까 아무데나 가도 날 안 찾아오잖아. 얼마나 자유로운데. 근데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연예인이 된다고 되고 싶다고 막 졸라서 고민하는데 상담글 올렸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거기 댓글 단 거예요. 연예인 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인하느라고 힘들 거예요. 사인하는 힘들대. 아유 단순하죠. 아직 어린아이도 순수하지 않습니까? 또 이랬어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댓글 달았어요. 놀아줄까? 단순해요. 또 어떤 글이 있어요. 성형 수술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형한 거를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댓글 달았어요.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데요. 저 어린아이들 참 단순해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 따라했습니다. 어려우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부모님 효도하십시오. 효도 잘하면 땅에서 잘 돼요. 그리고 장수한데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효도가 나의 전공이 되기 바랍니다. 부모님 잘 섬기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습니까? 잘 모시고 잘 찾아뵙고 효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풀려 성공해. 두 번째 은혜는 쓴뿌리를 제거합니다. 상처와 열등감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고난은 내게 쓴뿌리를 만들어요. 고난은 상처를 만듭니다. 돈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은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아. 그놈의 돈이 쓴뿌리야.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맨날 사람 때문에 연연해. 또 상처 주면 어떡하지? 가까이 가면 안 돼. 사람에 대한 쓴뿌리. 사람 공동체에 못 들어와. 못 와. 왜냐하면 두렵거든.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가정 환경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가정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 나는 결혼 절대 안 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아. 쓴뿌리거든요. 은혜를 경험하면요 와 나도 섬기고 싶다. 은혜를 경험하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히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하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가 임하면요 쓴뿌리를 이기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허물도 덮어주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둘째 탕자가 참 싸가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래. 말이 돼요?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야 숨 넘어간다 이리 와 종이 한 장 저기 땅 하나 네가 가져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는 게 유언이거든요. 유산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빠 빨리 죽으세요. 그 얘기야. 아주 못된 놈이지. 탕자 둘째 아들이. 그런 싸가지 없는 놈에게 아버지는 또 돈은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고 나중에 주염염에도 먹을 자가 없을 때 결국 돌아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아버지 유산 넘겨줬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돈 받자마자 당장 며칠 안 돼서 조급해. 받자마자 생각도 없어. 받고서 기도해봐야 될 거야.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 다시 아버지 돌려드려 이럴 거 아니야. 받고 나서 기도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어리석어져. 기도 안 하니까 조급해. 여러분요, 방종하고 예의 없는 거는요, 우리 이 시대도 많습니다. 예의 없는 애들은요, 기다릴 줄은 몰라. 집에서도 그래요. 뭐 엄마 휴대폰 밥 먹고 하자. 엄마 휴대폰. 예의 없는 애들은요, 급해. 밥 먹고 준다니까 임마. 기다려. 이 말을 해도 예의 없는 애들은 못 기다려. 엄마 휴대폰. 어떤 애들 울어 또 휴대폰. 너 병신이냐?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애들이 맨날 조급해요. 목사님 친척 중에 어떤 애가 이런 애를 봤어요. 엄마가 요리를 하는데, 외숙모가 요리를 하는데, 외숙모 아들이에요. 근데 걔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 그걸 넣나 안 넣나 물어보는 거야. 그 아이가 물어보는데 외숙모한테, 엄마 그거 넣었어요? 안 넣었어. 그거 기다리는 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조금 있다 또 애가 못 기다리나 봐요. 요리가 이제 되고 있는데, 엄마 넣었어요? 안 넣었다니까. 그럼 이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요리가 끝나가고 있는데 걔가 또 물은 거야. 엄마 넣었어요? 했더니 외숙모가 안 넣었다니까. 외숙모가 그냥 얼굴이 그냥 갑자기 마귀가 됐어. 그 못 기다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고 좀. 왜 못 기다려? 이렇게 연애할 때에도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거룩을 지켜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연애할 때 못 참아가지고 언제 손 잡을까, 언제 끌어하니까 막 날짜를 정하고 있어. 계획을 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여러분 명심하고요. 거룩하게 연애하고 거룩하게 결혼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연애하는 거 아니야. 연애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선교하고 나중에 책임감 있는 남자 만나면 되는 겁니다.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 죽치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인내할 수 있는 거, 돈 없다고 대출 받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빚지지 않는 거. 결혼하고 싶다고 외로워가지고 아무나 막 불신자 만나면 안 돼요. 죽는 길이야. 믿음의 사람 만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이 탕자 결국 어때요? 아버지가 어때요? 탕자가 올 때 아버지가 어때요? 저 싸가지 없는 저놈 오네. 이리 오세요. 저놈이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놈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 나쁜 놈을 탕자 아버지는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둘째 아들 보고, 싸가지 없는 놈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대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쭉 맞췄대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 나쁜 놈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리고 달려갔대요. 원래 그 당시엔 달려가는 건 종들이 나는 건데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끌어안았대요. 이게 뭐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나쁜 아들은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해. 근데 아빠가 끌어안은 게 뭐예요? 그 돌을 나에게 던지세요. 내가 맞겠습니다. 내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돌을 나에게 던지세요. 그게 신앙,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의 넘어짐 때문에 내가 달려서 희생할 수 있는 거. 베드로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예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죽을 죄에서 우리 건졌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요. 이제는 성장해야 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알기 뭐예요? 사명 위에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6절, 우리가 알고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은혜 경험하잖아요.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곤도 마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이 책이 있는데 일본 분들은요 정말 깔끔해요. 일본 사람 아십니까? 목사님 일본 속에 한번 가봤는데 화장실에도 바닥에 따뜻해.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자도 되겠어. 피곤할 때는. 화장실 바닥도 너무 깨끗해. 화장실에요 슬리퍼 안 신어. 양말 신고 들어가. 하도 깨끗해가지고 정리가 잘 돼 있어. 화장실에 뭐 액자도 있고. 화장실을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지. 일본은요 정리가 깔끔해요. 근데 이 곤도 마리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책을 쓴 건데 인생이 빛난 정리의 마법. 근데 원칙이 있대요. 자기가 정리라는 건 뭐 이런 거래요. 자기가 정말 간직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게 정말 귀한지를 보고 다음에 내 마음을 설레이지 않게 하는 건 버리는 거래요. 진짜 갖고 싶은 거, 그걸 갖고 있는 거래요. 우리는 어때요? 왜 집이 좁을까? 왜 집 좁다고 해요? 집이 왜 좁을까?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걸 억지로 갖고 있으니까 집이 좁은 거예요. 못 버리니까. 그러니까 맨날 큰 집, 엄마 우리 언제 이사 가? 네 짐이나 좀 버려라. 그 쌓아둔 거 못 버리니까 집이 좁은 거예요. 목사님 집이 몇 평일까요? 목사님의 집은 100평이에요. 뻥이고. 목사님 집은 오늘 뻥인 거 다 알면서 왜 놀래고 그래요? 왜 100평이냐면 교회 본당이 한 80평 되면 목사님 집이 15평이거든요. 교회 본당하고 우리 집 합치면 어떻게 대략 100평 되잖아요. 목사님은 교회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교회 본당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누릴 수 있는 게 내 거예요. 돈도 쓴 게 내 거야.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 쓴 돈이 내 돈이고 누릴 수 있는 게 내 거예요. 목사님 집 앞에는요
커다란 연못 있는 정원이 있어. 물론 뻥이에요. 목사님 집 앞에 옆에 홍익대학교가 있고 홍익대학교 들어가면은 거기 정원이 있습니다. 시냇가가 흘러. 목사님 거기 가끔 가가지고 말씀 묵상해요. 내가 누리고 있다니까? 누리는 사람이 자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는 분이 친척인데 혼자 살아. 할머니인데 집이 무지 넓어. 집에 영화관도 있어. 근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 방에만 있어. 그럼 뭐 할 거야? 어떤 소유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목사 차가 없거든? 차 없으면 좀 어때? 목사님 택시 타. 택시 타면 가서 전도, 기사님 전도하고 내릴 때 한 2,000원 더 드리잖아. 너무 좋아해. 지난번에 어떤 기사님이 내가 짐을 많이 실었다고 되게 싫어하더라고. 막 인상을 써. 그래서 내릴 때 2,000원 더 냈더니 내려와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막 짐을 다 내려주셔. 그 전도하고. 얼마나 재밌는데 지난번 노예 대회할 때 목사님은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아이들 뭐 글짓기 그림 대회할 때 지하철로 가면서 너무 편했어. 아침에 갈 때 졸려가지고 지하철 자다가 좀 졸다가 또 성경 보고 또 말씀 묵상하고. 차 없어도 행복하거든. 차만 타고 다녀봐. 이제 다리 하체가 비실비실해져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맨날 보조개 끌고 다니게 되고. 여러분 뭐 소유에 행복한 거 아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 정리 잘하십시오. 인생을 잘 적는 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버릴 거 얘기하세요.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좁은 이유는 엄마가 안 버려서 그래요. 한번 버리라고 엄마한테 권유해봐. 집이 엄청 넓어질걸? 쓸데없는 거 싹 버려버리고 진짜 필요한 거 성경책. 진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골방.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식탁. 그거 되잖아요. 뭘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여기는 뭐 장난감 있는 방입니다. 여기는 무슨 방입니다. 다 누리지도 못할 거면서. 우리 인생 정리 잘하시죠. 진짜 기쁨 뭐예요? 죄악은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진짜 기쁨은 은혜 경험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 중국에서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했는데 강령을 하나 원칙을 바꿨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대요. 중국에서는요 공산당원이 되는 게 되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물론 나쁜 나라인데 기도해야겠죠 그 나라 위해서. 하여튼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원이 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출세의 길이 막히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좋은 자리 못 가게 막아놨어. 근데 결론은 기독교인들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출세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나 주일 예배가 중요하니까 거기 안 가도 됩니다 라고 포기했어요.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나 예수님 믿는 거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나라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공산당원 되게 해주십시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번에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빛나고 승리하는 아이 김비승. 이제 이름 다 알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주일날 시합 있는 걸 내려놨습니다. 어떤 운동을 배우는데 주일날 나 시합 안 나간다. 주일날에 시합 있으니까 난 예배 때문에 주일날 시합 안 합니다. 너무 아름다웠고 목사님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의 결과 얘기하겠습니다. 그 시합이 주일에서 토요일로 바뀌었대요. 그 운동학원에서 시합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꼭 시합 나가야 되는데 토요일로 바꾸겠습니다. 예배 왔잖아 오늘.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막 시간 정해 막. 근데 목사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주일날 태권도 대회 나와가지고 막 못 왔어. 전화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다시는 내가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예배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소망이 있어. 근데 바보 같은 놈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 주일날 딴 데 가서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갔으면서 아 목사님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렇게 계속하다가 되죠 지옥 갈 거다. 우리 신앙생활 바울은요 세상의 성공과 유익을 배설물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뭐 대회 나가서 단증 땄습니까? 그거는 똥유지로 쓰십시오. 주일날 뭐 피아노 대회 나가서 트로피 받아왔어요? 그거는요 화장실 뚜러뻥으로 쓰세요. 뚜러뻥으로. 배설물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결론 믿음이 성장하면 단순해집니다. 우리에겐 표대가 있습니다. 이 은혜 받으면 쓴뿌리를 제거하십니다. 탕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기다리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넘어진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오십시오. 마지막 결론 표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명자 세상의 가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간 초등부되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